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 더 많은 열매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새해의 운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점집을 찾아가서 한 해의 운수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토정비결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그 토정비결이 뭐냐 봤더니 사람이 태어난 해, 달, 일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 월, 일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힐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맺힐 때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걸음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또 성숙한 열매는 열매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날처럼 혼미한 어지러운 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맺혀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다가 다시금 우리를 교회로 주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인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다 참으신 거예요. 왜? 그 참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그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칼카타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종교단체를 설립했는데 그 종단의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라는 표어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자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어떤 면담에서 어떤 사람이 수녀님에게 어떻게 날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수녀님의 대답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라는 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두 주를 살아왔는데, 새해를 들어 두 주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행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 순종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끊임없이 충실하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과 모든 하는 계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선포되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그 계명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 가운데 결코 알지도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 사람이 유익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뭐냐면 이전에는 나의 유익인데 이거는 어땠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배경, 자라난 모습은 다 달라요. 또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는 캐나다라고 하는 이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다른데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왜? 우리가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웠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웃에게,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몰라요. 또 주인은 종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더군다나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배우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동료, 선배, 후배, 연기자분들의 슬픔에 애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 그분의 친구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되는 분이 그분의 중학교 때 친구였더라고요. 단짝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짝이었던 그 친구의 옛날에 그 친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연예계 선후배 많은 영화를 찍었고 같이 있어도 친구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친구의 말을 함께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부종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날마다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가니 또 기도에 무릎이 녹슬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닦아야 돼요.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시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신 거 보십시오. 제 아들이 예수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제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도 우리들에게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부터 작고 사소하지만 조그만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캔슬라츠에서 퇴원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분들끼리 조촐하게 음식 나눠놓고 우리끼리 이제 그런 한 4분 정도 모여가지고 너무 기쁜 일이니까 집에 가서, 물론 이 암이라고 하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아주 멀리 사시니까 또 멀리 사시면서 또 병원 또 와야 돼요.
와서 검사받고 또 그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 힘든 생활, 고달픈 생활에 다시 태어나게 돼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우리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우리끼리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뭐 과도도 사놓고 스낵 여러 가지 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냐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와서 우리끼리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있어서 알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 생활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피곤해요.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도 주인공이 안 나왔어요. 그 주인공이 안 나왔지만 저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또 그 시간을 또 나눴죠. 우리 한 세네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눴다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거창 안 해도 됩니다. 구호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고 돈을 남기고 또 물질을 남기고 그걸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 이전에 이 땅에서 사랑을 남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